저희 오늘 청년 캠퍼스 묵상 모임 줌으로 처음 하는 건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오늘 명식교회 청년들과 함께 5 월에 처음으로 줌 묵상 모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30장 함께 나눌 텐데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저희 마음 가운데 분주하고 복잡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저희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해 주시고 이 시간 귀하고 풍성한 나눔의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음. 네. 그래서 저희 좀 편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시편 30편 같이 보기로 했었는데 혹시 읽어온 분 있나요? 그럼 같이 읽으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내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걸 제시를 했었고 그래서 내가 그 카톡에 남겼는데 혹시 지금도 핸드폰 볼 수 있나요? 네.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시편 30편을 그 시인의 영성 그 주석 있는 걸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톡방에 남겼는데 이 사진으로 된 거 해서 여기 281 페이지는 다현이가 그다음에 82 페이지는 세진이가 83 페이지는 83 페이지는 지원이가 그다음에 다현이, 세진이, 지연이 네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민지. 그러면 일단 헷갈리네. 다현이가 81, 세진이가 82, 지원이가 83 그다음에 84를 내가 읽고 그다음 페이지를 다현이, 세진이, 지원이 저 순서대로 읽을게요. 그러면 여기 10편, 30편은 하나님의 본심이고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 여기 281 페이지를 다현이가 여기 제목이랑 해서 다 읽어 주세요. 네. 1번 양식 시편 30편은 개인 감사시로 분류된다. 이 시는 죽음의 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자가 야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노래다. 시편 30편 2절에서 3절. 2번 구조 1절에서 5절은 야훼 하나님을 향한 찬양. 6절에서 7절은 과거의 행복과 갑작스러운 불행의 회고. 8절에서 10절은 구원을 위한 기도. 11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응답과 시인의 맹세. 3번 내용. 야훼 하나님을 향한 찬양 1절에서 5절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네, 그다음에 잠시만요. 나를 구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세월에서 끌어내려 나를 살리사 운동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오리로다.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5절의 전반부에서는 시인 자신의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며 후반부에서는 성도들을 향한 그분의 찬양을 요청하고 있다. 시인은 1절에서 야훼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찬양한다. 야훼는 죽음 시면에 있던 시인의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떠올리듯이 살려내셨으며 그의 죽음을 당연시하고 안리던 대적들이 옳지 않음을 입증해 주셨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불치병을 치유받았다. 그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다.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를 옮기신 시인은 신앙 공동체의 성도들을 향해 야훼께 감사드리고 찬양을 올리라고 말한다. 그다음 지원이 읽어 줄 수 있을까? 네네. 음. 시인의 구원은 개인적인 차원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온 신앙 공동체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한 개인의 구원은 그 공동체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의 경험은 공동체 모두의 체험이기도 하다. 시인은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다. 그분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의 시간을 되도록 짧게 제한하시고 그들의 평생을 은혜로운 삶으로 채워주신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드디어 저녁의 울음은 그치고 아침의 기쁨이 찾아온다. 따라서 모든 울음은 기쁨의 전주곡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행복과 갑작스러운 불행의 회고.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시인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다. 행복했던 시절에는 그런 현실이 자신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기면서 자만하고 교만했다. 그 다음 페이지 첫 문장까지 지원이가 아. 읽어주면 될 것 같은데.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는 당시 악인들이 즐겨 사용한 어구다. 네. 84페이지 제가 읽고 늦게 들어온 분들이 있어서 그 단톡방에 시인의 영성 제가 사진 찍어놓은 거 있는데 85페이지는 보성이가 읽어주고 86페이지는 시연이가 읽고 그 다음에 87은 다연이, 88 세진이 읽고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84는 제가 읽을게요. 그 악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이다. 의인의 말은 악인의 말과 완전히 다르다. 경건한 자는 형통함 속에서도 야훼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분께 감사를 고백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인의 교만은 야훼의 외면을 불러왔다. 그 순간 모든 행복이 와르르 무너지고 불행이 찾아왔다. 행복은 주어지는 은혜지 자신이 만들어내는 업적이 아니다. 즉 행복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지 아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3. 구원을 위한 기도 8에서 10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85장은 285페이지는 보성이가 읽어주세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시인은 이제 야훼 앞에 엎드린다. 그리고 부르짖으며 간구한다. 히브리어 동사 부르짖다와 간구하다는 각각 미완료형 시제로서 기도의 반복성과 지속성을 강조한다. 시인은 일시적인 기도가 아닌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야 할 이유를 깨우친다.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없으며 자신의 죽음인 하나님께도 손해라는 사실, 깨달은 것이다. 그는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인간이 사는 진정한 이유를 알게 된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진리를 전하기 위함이다. 10절에서 시인은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라고 말하며 자신의 불쌍히 여겨달라고 야훼께 간청한다. 그는 기도를 통해 오만한 자존자에서 겸손한 의존자로 변화된다. 시인은 죽음의 병이라는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만이 인생의 진정한 토대가 됨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응답과 시인의 맹세.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이제 그의 슬픔은 춤으로 바뀌었다. 이런 전환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루어진 것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여기서 변하여라는 히브리어 동사 하파크는 현존하는 모든 상태의 근본적이며 완전한 전환을 뜻한다. 하나님은 시인의 슬픔과 애통을 기쁨의 춤으로 완전히 바꾸셨다. 또한 그가 참회와 슬픔의 베옷을 벗어버리고 즐거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제의 의복으로 갈아입혀 주셨다. 이와 같은 의복의 변화는 시인의 애국과 참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감사와 기쁨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시인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라고 맹세한다. 여기서 영원히라는 단어는 감사의 지속성을 강조한다. 시편 30편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으로 시작하여 감사 내가 영원히 감사하리이다로 끝을 맺는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 올리는 감사는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어야 한다. 은혜가 계속 부어지는 것처럼 감사도 지속되어야 한다. 4. 메시지 이 시는 야훼를 떠난 사람에게 찾아드는 자만심이 언제든 시련을 불러올 수 있다는 가르침을 준다. 특히 자신이 잘 나간다고 자만하는 순간일수록 조심해야 한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뿐인 반면 그분의 은총은 한평생을 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진노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근심이 아니시로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권심이다. 그분은 노여움을 오래 끊지 않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슬픔이 곧 변하여 춤이 될 것이다.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같이 읽어봤는데 일단 또 이게 내용이 많았고 늦게 들어온 사람도 있고 해서 이 책을 카톡에 있는 거 다시 읽어보면서 묵상을 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시편 30편을 각자 성경을 꺼내서 한 5분 정도 묵상을 해보고 각자 좀 와닿는 구절이나 좀 나누고 싶은 구절이 있으면 나누고 이 말씀을 좀 자신의 삶에 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분 정도 각자 읽고 나누면 돌아가면서 한 명씩 하면 될 것 같고 네 그렇게 할까요? 네. 각자 5분 정도 읽는 시간을 가질게요. 네.
우리 한 5분 정도 시간 지난 것 같은데 한 명씩 돌아가면서 나누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내가 짧게 나누고 다른 분들 이어서 나누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여기 238 페이지 시편 30장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 부분이 네 좀 나누고 싶었고 여기 전 제목이 좀 되게 와 닿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이 좀 위로가 되었고 여기 283 페이지 보면은 윗단락에 그분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의 시간을 되도록 짧게 제한하시고 그들의 평생을 은혜로운 삶으로 채워 주신다고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30장 5 절을 설명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이거구나.' 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고 그리고 또 그 아래 "드디어 저녁의 울음은 그치고 아침의 기쁨이 찾아온다."고 그 5 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 주석 설명에서 따라서 "모든 울음은 슬픔의 전주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고통의 시간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우는 슬픔의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 기간을 짧게 제한하고 우리가 더 기쁘게 은혜롭게 사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구나. 그리고 예 저도 요즘에 어떤 고난의 시기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좀 빨리 지나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들었었는데 여기 주석에도 그런 나의 인간적인 마음이 그런 하나님의 본심과 크게 이렇게 배치되진 않는구나. 대치되진 않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그냥 자유롭게 자기 일상이랑 함께 나눠도 되고 네 자유롭게 나눠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보성이가 묵상 모임 많이 참여해 봤으니까 보성이가 먼저 나눠 줄 수 있을까요? 음, 저는 이제 어, 그 여기 마지막에 보면 그 280, 잠시만요. 88 페이지. 아니요. 잠시만요. 어, 좀 시간을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럼 보성이 좀 나중에 하고 혹시 먼저 하시고 싶은 분? 제가 먼저 네. 할게요. 네. 음. 저는 이거 책 말고 성경 말씀을 했는데 좀 하다 보니까 엄청 많아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시편 2절, 3절, 7절, 5절, 4절이라서 그냥 좀 2개 정도로 나눠가지고 할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절, 2절, 3절인데 쉬운 성경입니다. 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3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나를 죽은 직전에서 구출하시고 나를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는 나를 산처럼 굳게 세우셨는데 주의 얼굴을 가리셨을 때에는 내가 두려워하였습니다. 5절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 동안이다. 밤에는 우는 일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아멘. 이 말씀들을 제가 했었던 이유는 제가 그동안 조금 일이 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취준을 하면서 다시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만난 사장님이랑 약간의 일이 좀 있어서 그것도 조금 어려웠고 원래 제가 이 취업 스터디를 굉장히 오래 하면서 제가 늘 스터디에 팀원으로 들어가는 입장이었는데 일주일이 넘도록 제가 기존에 있던 스터디가
원래 끝났어야 하는 기간인데 마무리를 못하고 계속 있다 보니까 새로운 스터디를 찾는 기간이 미뤄져가지고 못 찾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제가 이제 저는 이게 이제 모집을 해도 되고 제가 들어가도 되는 건데 저는 제가 들어가고 싶었는데 아무리 지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되고 너무 안 들어가져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제가 리더를 했어요. 리더를 해서 이제 저를 제외해서 한 3명의 팀원 정도가 이제 모였는데 한 분 빼고 다 연락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스케줄을 잡고 최소한의 일정을 하고 소통이 되려면 연락이 돼야 되는데 그 한 분 빼고 아무도 연락이 되지 않아서 제가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은 할 마음이 없구나. 그냥 내가 이 연락 잘 되는 팀원 하나만 내가 뽑았으니까 데려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다른 스터디를 들어갔는데 다른 스터디에서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이 스터디에는 인원이 됐는데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시작을 하는데 사람들이 카톡방에 입장을 안 해서 시작을 못하고 결국 계속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스터디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계속 딜레이가 되니까 저는 또 다른 스터디를 찾았는데 이 스터디에 제가 그 기존 팀원을 데려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미 그 스터디에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팀원들이 이미 저희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사람까지 데려오면은 무리일 것 같다라고 하셔서 이제 그분은 이제 결국 이제 저랑 떨어져서 저만 이 스터디에 현재 지금 적응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하면서 진짜 내가 왜 이렇게 이 스터디가 안 풀리는지 모르겠고 물론 제가 늦게 들어가가지고 당연히 안 구해진 게 타이밍상 있겠지만 한 10군데를 제가 스터디를 지원을 하면은 다 안 됐었거든요. 다 안 됐었고 팀원들도 다 연락 안 되고 물론 좋은 면도 있겠지만 너무 안 좋게만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근데 너무 힘들었는데 되게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 것 같고 안 좋게만 이 상황을 보시는 것 같았는지 제가 이 스터디를 구할 때 제가 디자인 직무인데 그 디자인 직무 한 명하고 저를 제외하고 디자인 직무 한 명과 그리고 한 5명 정도의 디자인 직무 한 명의 팀원과 이제 오프라인 만남이 있는 스터디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제가 했었거든요. 한 2주 정도 계속 그걸 가지고 기도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제가 만나게 된 스터디가 딱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한 스터디에서 한 번도 디자인 직무가 있었던 적이 없었고 한 번도 오프라인 만남이 있었던 적이 없었는데 지금 스터디는 리더분이 디자인 직무이시고 오프라인 만남도 또 있다고 하니까 제가 기도한 대로 근데 결국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되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일은 그냥 다 안 좋은 것밖에 없는 것 같고 그냥 너무 팀원 막 하고 이렇게 스터디 모집하면서 너무 내려놓고 싶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내가 구했을 때 하나님이 결국 나한테 제일 좋은 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7절하고 이제 5절을 같이 나도 나눔을 하자면은 이 7절 5절이 너무 와닿았던 게 나를 산처럼 굳게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나한테 산처럼 굳게 세우셨는데 그때는 제가 못 본 것 같고 이제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졌을 때 그때서야 주님의 은혜를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막 노여하시거나 그러실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제가 되게 하나님이라면은 가장 좋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를 하신 하나님인데 그걸 모르고 원망을 했으니까 되게 속상하실 것 같아요. 물론 그 모습도 사랑스러워하신다고 하시지만 제가 하나님이고 자녀가 그러면은 되게 속상할 것 같은데 5절에 그 노염이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평생 동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어쨌든 내가 하나님한테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서 그 뜻을 구할 때 그 은총을 가장 크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또 나눔할 나눠. 때마다 자꾸 어? 네. 요즘 나눔할 때마다 계속 우는 것 같아요. 이어서 나눠주실 분? 네, 제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네. 네. 그 285장에 보면은 그 우리가 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진리를 전하기 위함이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나눔에서 제가 사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철학과도 왔었고,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이제 답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진리를 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딱 답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제 문장이라는 게 적혀져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대해서 단어의 의미라는 것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사전에 찾아보는 것만으로는 그 의미가 다 파악이 안 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러면 찬양이란 뭔가, 찬양의 의미는 뭔가, 그거는 이제 교회를 다니면은 알 수 있는 것인가, 교회를 다니면 찬양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럼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식을 보면은 찬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어, 우리의 어떤 삶이 유한하고,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시간도 유한하고, 그래서 이제 찬양이라는 단어를 그 굉장히 우리는 상황 약간 잘라서 이제 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찬양이라는 단어에 담긴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런 유한한 경험 속에서 알아낼 수 있는가? 그럼 우리의 삶의 의미란 거는 그냥 단순히 그렇게 부분적으로밖에 파악되지 못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 적이 있었는데 제 어떤 나름대로 답변은 뭐냐면은 어, 그런 어떤 의미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능력이 우리 안에 갖춰져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삶의 이유란 무엇이고 찬양이란 무엇이고 하나님의 진리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스스로 좀 깨달아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 단순히 이제 교회를 다니고 뭐 그래서 교회의 어떤 사용하는 언어들, 믿음, 뭐 사랑, 찬양, 뭐 경건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 그냥 교회 사람들이 저걸 어떻게 쓰지? 이렇게 그냥 단순히 듣고 아니면은 사전에 어떻게 적혀져 있지? 이렇게 읽고 이런 식으로 파악되는 개념이 아니고 내가 직접 체험하면서 깨달음이 깊어져야겠다. 그래서 어, 찬양이란 것이 단순히 내가 소리로 뭔가 하나님께 어떤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고 또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느껴야 된다. 이런 개인적인 깨달음이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어, 오늘 또 마침 말씀에 이제 그런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뭐 물론 이제 그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저도 이제 계속 나아가는 과정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내 스스로 어떤 단어들의 의미들이 정립되어 가고 있음을 느껴요. 그래가지고 뭐 단순히 이제 기도라고 했을 때 단순히 입만 움직이고 약간 문장을 조합하고 이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찬양도 단순히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가 어, 형성이 된다 이런 것들을 어, 배워가고 있고 또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번 주에 제가 또 찬양을 맡았는데, 그래가지고, 찬양을 준비하면서도 또 다시 한번 찬양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찬양이랑 연결을 해줬고, 그다음 혹시 지원이 나눠줄 수 있을까? 네. 저는 287페이지에 그 감사는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좀 와닿았는데요. 그 은혜가 지속된다는 게 뭔가 피부로 와닿는 개념이 아니라서 저한테는 그래서 감사하는 것도 좀 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당연해진 것이 아닌지 좀 되돌아봐야겠다 생각을 했고, 또 슬픔이 춤으로 변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말씀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나눠주신 것 중에서 저도 좀 찔리는 게 있었는데,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주워 들은 말들이 많고 뭔가 말씀도 엄청 많이 읽었고 찬송도 엄청 많이 불러봤는데, 뭔가 오히려 익숙해진 말들을 막 그럴듯하게 조합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내 진짜 기도인 건지 헷갈릴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해야겠다고 생각했고, 또 저도 뭔가 하나님이랑 직접 소통하고 직접 체험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깨달아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또 이어서 혹시 세진이 나눠줄 수 있을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10편, 30편 2절하고 5절에서 조금 더 깊은 입장을 하게 됐는데요. 먼저 9절을 말씀드리면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리고 5절에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죄는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적혀 있는데 어 일단 이 5절을 통해 가지고 제 삶을 연결 지어 본다면은 저는 약간 저는 평소에 행동을 약간 좀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이제 내가 좀 어떤 한 일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죄악적인 일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눈에 보이는 착한 일을 막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이제 괜히 길에 떨어지는 그런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그런 일을 통해가지고 음, 음, 죄송해요. 여기가 좀 무인 카페에 있는데 자꾸 사람들이 슬쩍슬쩍 쳐다보고 나가기만 해가지고 조금 조금 부끄럽네요. 네. 그래가지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 뭐지? 네, 네. 그렇게 되면은 네. 이제 제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면은 이제 주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막 착한 일들을 막 찾아요. 괜히 길가에 쓰레기를 주우면서 하나님 보셨죠? 저 이거 쓰레기 막 주웠어요. 진짜 이렇게 막 혼잣말을 해요. 약간 좀 정신이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긴 한데 막 괜히 또 막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카페나 아니면은 뭐 교회 뭐 아니면은 여러 공공시설에서도 막 뭐가 흘려져 있거나 아니면 좀 더러워져 있거나 좀 치우면서 하나님 저 이거 제가 치웠어요.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괜히 이러면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생색이라고 하죠.
그런 생색을 내면서 제 스스로 죄책감이 좀 도는 편이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쩌면, 그러니까 나 스스로 그 그 하나님이 인자하심이라는 그릇을 제 스스로 그렇게 막 판단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0조 5절 읽어보니까 그의 노임은 잠깐이요, 그의 저는 평생이로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아마 오늘 이걸 읽지 않았으면은 저는 계속 이제 그 하나님의 노염하시는 그런 게 막 굉장히 잦고 살짝만 잘못해도 혼내고 계속 그런 줄 알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남은 생의 전부를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생색내면서 또 살았겠죠. 착한 척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좀 죄책감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다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일단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 자체가 제가 어떤 죄를 그 원초적인 제가 뭔지를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주님한테 솔직하게 고백할 수도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직도 이 원초적인 죄책감이 어디서 올라오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금, 조금 찝찝한 마음도 들고 그런 좋지 않은 마음으로 교회를 좀 가는 것 같아요. 죄를 알고 가면은 조금 더 시원할 것 같은데 아, 제 스스로 뭐 제 스스로 좀 지은 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어 정말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러지 못한다는 제 자신이 아, 이게 용서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스스로 용서를 하지 않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괜히 2절을 읽는데 어쩌면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게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따가 다현이까지 나누고 이제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될 것 같고 다현이가 또 나눠줄래요? 네. 저는 이제 6절 말씀에서 어 이제 283페이지에서 봤을 때 영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뭔가 행복이라고 한 것이 이게 뭔가 좀 세상적으로 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나? 그래서 이제 그런 행복한 시절에 그 행복했던 시절에는 그것이 이제 자신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기면서 자만하고 교만했다 이렇게 책에 쓰여져 있는데요. 저는 반대로 지금 음 그냥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교만과 반대이지만 사실 그게 교만한 거인 그 교만한 거 아니면은 반대의 말인데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약간 뭐였지? 교만한 거 아니면은 완전 교만하거나 그 뭐죠? 겸손한 거? 아 겸손한 거 말고 교만하거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비굴해지는 거라 그랬나? 그게 같은 거라고. 위축돼 있는 거? 네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세상의 기준에 어떤 이 사람이 이제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말하는 그런 게 아닐 때는 되게 위축되어 있고 뭔가 세상에서 말할 만한 성공이나 이런 게 뭐 말할 만한 것이 있을 때는 제가 그럴 때는 교만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 없을 때 되게 위축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어제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제 막
그리고 이제 영어 이제 토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할 때 엄청 낙심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기도를 드릴 때 그 마음 가운데 평화가 없고 하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그런 느낌을 잃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이제 어제는 있었는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영어를 잘하게 돼서 행복하게 되는 거를 기도해야 하나요?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지금 상황에 제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부족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나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뭔가 정답은 후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떨지라도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뭔가 맞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이 진짜 안 생기고 그냥 뭔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영어를 팍 잘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냥 지금이 너무 힘들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그 둘 중에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막 가르쳐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음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낙심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시인이 그 286 페이지에서 그 죽음의 병이라는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나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해 주셨다. 그러니까 결국엔 저의 고백이 그냥 제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낮아지고 제가 먼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럴 때 어제는 막 자기 전에도 막 잘 못 쉬겠고 막 꿈도 막 뒤숭숭하게 꾸고 그런 게 이제 놓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때 그냥 낮아지라고 하나님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겸손해지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런 말씀 주신 것 같아서 혼자 막 기도할 때는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또 같이 묵상하니까 그렇게 또 낮아져야겠다 이런 마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이렇게 같이 묵상 모임 해 봤는데 이제 또 다음에 날을 정해서 할 때는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그래서 기도를 제가 생각해 왔던 게 하나 있고 또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게 있는데 같이 두 가지 정도 기도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일단 지금 다현이가 나눠 준 거 봤더니 다현이랑 다른 친구들이 나눠 줬을 때 보통 시편 2 절을 많이 나눠 준 것 같아. 나는 쉬운 성경인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도와달라고 주를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 주셨다고. 이 부분을 많이 나눠 줘서 이거에 대해서 같이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다현이가 나눠 줄 때 여기 86 페이지 보니까 여기서 변한다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동사 하파크라는 건데 현존하는 모든 상태의 근본적인 완전한 전환을 뜻하는 거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2 절에서 고침받는다는 것도 약간 이런 변화랑 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시편 말씀에서 말하는 이 하파크라는 변화는 근본적인 완전한 전환, 완전한 변화 이게 결국 우리가 고침받는 그런 것 같은데 아까 뭐 세진이도 2절 나눠 주고 시연이도 나눠 주고 했는데 일단 요거 자기 안에서 좀 하나님께 고침받고 싶고 마음에 좀 자유함이 회복되고 싶고 좀 하나님 안에서 근본적으로 좀 완전히 좀 변화되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 생각나게 해 달라고 일단 생각나게 해 달라고 하고 그 부분을 같이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같이 기도한 거에 있어서 마무리 기도를 지원이가 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어, 저희 안에서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저희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는데 저희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저희 마음에 어떤 어, 계속 저희 욕심으로 붙잡고 있는 것들, 저희의 완고한 부분들을 저희가 내려놓고 주님 주권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고치시는 분이고 또 저희의 슬픔이 춤으로 변할 때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걸 저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하나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거는 내가 준비해왔던 건데 이게 주제가 하나님의 본심에 관한 거니까 이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본심을 각자가 조금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해 주시는 마음을 주시고 이 시간 저희 마음이 새롭게 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더욱 인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거에 관해서 마무리 기도도 다연이가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혹시 꼬인 마음, 왜곡된 마음,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주님을 잘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정말 이 시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비춰주시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주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을 정말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느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내 뜻을 이루고 내가 막 단단하여지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읽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들은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여지고 완악하여진 것들이 있다면 주님 낮춰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의지를 다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해서 저희 오늘 첫 번째 묵상 모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녹화 종료할게요.